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요, 몸이 따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하시고 앉았다 일어나실 때 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내 뇌에다가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앉았다가 나 지금 일어난다. 그럼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 어지러질 하잖아요. 그러다 쓰러지거든요. 어른들은 이렇게 피곤할 때는 앉았다가 야, 나 지금 일어날 거야. 그러고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관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 서울에서요,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오늘 밤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룸메이트가 확인하라는 거였죠. 각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집에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룸메이트가 전화번호까지 돌려가면서 집에 전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받는다고 하는 걸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보 사찰 잘 있어? 그러고 전화 끊었대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요? 연습을 못한 거예요. 훈련입니다. 신앙은요, 훈련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하나 있을 거예요. 시편 133편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연합의 훈련들이에요. 수련회가 갖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해야 돼요. 신앙도 연습입니다.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참 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꼬마 아이가, 5살 된 아이가 엄마가 매일 자기 전에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요. 어른들 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엄마 말에 잘 순종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대요. 어느 날 이 꼬마가 엄마 오늘은 기도 내가 할게. 그래서 기쁜 마음에 그래 네가 해라 그랬는데 이 꼬마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러고 끊었다는 거죠. 5살 먹은 아이인데도 사람은 변하는 걸 싫어해요. 참 힘들어요. 누구든지 생각이 있으면요 고집이 있어요. 우리 지금 외손주가 셋째 놈이 태어난 지 10달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장애아입니다. 미숙아예요.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근데 이놈도요, 지 생각이 있어요. 지 생각대로만 해요. 지 원하는 대로만 하길 원해요. 옆에서 보면 참 어떤 때는 그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참 어떤 때는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쁘기도 하고요. 근데 저게 지금 뭘 생각하고 얘기하는 걸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먹는 걸 조금 늦게 주면요.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울면서. 늦게 줬다고. 안아달라고 하는 사인이 왔을 때 금방 안 안아주면 이놈이 보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중요할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자,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확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죠. 내가 어디 있냐?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숨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고 숨어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 가서 동생을 죽인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 가인의 얘기 나오죠.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요, 이 도망갔는데도 가인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요. 물어봐요.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냐? 아방과 이세벨이 나를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있던 엘리야를 하나님 또 찾아갑니다.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냐? 라고 또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리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제자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아세요? 뭘 구하냐? 왜 나 따라와?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주님이 아마 여기 계시다면 그렇게 물을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오늘 본문은 1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또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 본문 잘 읽어주었는데 내일도 읽어야 돼요? 네, 내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후 시간 여러분들이 자도 됩니다. 오늘 이 얘기만 계속 할 거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캐톨릭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캐톨릭이 세워졌어요. 이 본문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 신학적으로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을 내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건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학자시니까. 신학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고 다만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이 물음의 요 시점이 오기까지는 이미 제자들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혈루증 앓던 여인 치료되던 장면, 소경 치료하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셨던 그 겨자씨 비유,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 경험한 후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들이 보았어요. 그 이후에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오전에 드렸던 그 말씀은 뭐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셨죠.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곳이.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여리고성 도울 때 필요해요. 기도원 300명 용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바다 건널 때 필요하고요. 요단강 건널 때 믿음이 필요해요. 평상시는 미안합니다만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오전에 드렸던 말씀 그런 거잖아요. 이들이 많은 예수님을 통한 경험들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첫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병자들을 많이 불러와요. 왜? 어제도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그저께도 했고 한 달 전에도 늘 그 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병자들을 데려오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다라는 거죠. 이들이 본 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위로하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모든 걸 거기까지입니다. 아는 건.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모든 행동을 여러 날 동안 같이 했어요. 잠자리도 같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들이라고 해봐야 그냥 다 본 거잖아요. 본 거. 치료하는 일들, 이런 일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걸 누가 했냐는데 네가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 얘기하고 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후에 기가 막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비로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때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에서 중기 사역이 지나고요. 후기 사역, 이제 돌아가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은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금 이제 첫날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만난 건 예수를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만나는 거야? 이 부분이 기본적인 거죠. 초보적인 거. 예수님 며칠 있으면 이제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만큼 성숙해 있는 모습을 가리켜야 될 텐데 계속 기초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그림이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교회나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말씀을 마칠 때마다 꼭 얘기하죠. 뭐라고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냐? 내가 뭘 믿냐? 오늘 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기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막 이적을 막 베풀어요. 중기쯤에 오시면요. 이적도 행하지만 그 다음에 막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에 가서 보면 이제는 천국 얘기만 주로 많이 해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제자 중에 천국 얘기만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나요. 예수님 곁을.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난 제자입니다 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떠날래?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이제는 예수님 옆에 있어봐야 기적도 없고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천국 얘기만 하니까 영양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치료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주님은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자. 너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걔네들하고도 하고 니네들하고 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대답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생각, 12 제자들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세례요한은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어떤 소리 역할을 하는, 바른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바라다 본 건 뭐냐면 능력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던 바로 그 엘리야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예레미야를 본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들의 아픔을 예레미야가 내 아픔을 알고 안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사람이잖아요. 위로해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해요.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갑자기 안 튀어나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더라? 주님이 뭐라고?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근데 주님이 계속 지금 첫날부터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를 떠리로가 아니라 나 개인으로 맨투맨으로 만나기 원해요. 너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이란 말이지만요. 3인칭 단수. 헬라어에는 3인칭 단수예요. 무리 속에서 나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 1인칭이잖아요. 너가 2인칭. 3인은 무리잖아요. 무리 속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한테 각 개인에게 물어보는 너는 나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완전 누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고백한 후에 22절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시는데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과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막말로 해서 개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거든요. 근데 주님이 꼭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고백 후에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될 때 22절에 보면 예수님 죽겠다니까 결사반대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한테 필요한데 벌써 주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어떤 제자들은 모른다고도 했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멀리 감지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서 쿡 찌르면서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은 나와 제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다. 이 스스로 한 건 아닌 거 안다. 그렇지 않아 너는 복되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얘기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 그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유일한 그분이란 고백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요 알맹이 빠져버린 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저 친구들이 결혼한 지 1년 됐다던데 공부하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아이는 가질 때 가져야 된다.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6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던 분들이 기도하고 얘네들도 노력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물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됐어요. 집안도 좀 형편도 괜찮고 그래서 큰 호텔에서 이제 돌잔치를 뷔페에서 한다고 다 초대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거기 이제 돌잔치 예배하러 제가 갔죠. 교우들하고 같이. 이제 돌반지 들고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보았죠. 야, 왜, 애는 왜 안 보여? 그랬더니, 목사님, 이놈이 너무 극성이라 우리 동생한테 집에서 애 보라고 해놓고 애는 놓고 그냥 왔어요. 애는 여기 없어요. 돌잔치만 있고 애가 없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들으면 충격적인 얘기지만 제가 한 18년 전쯤 얘기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때는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를 시작하셨던 손봉호 박사님 그랬어요. 한국교회 희망을 갖고 희망을 굉장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망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망해야 돌아온대요. 이젠 끝났어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뭐가 없어요, 이제. 한국교회 보전 안 돼요. 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돈만 있어요.
그 안에 명예만 있어요. 그 안에서 뭔가 자랑거리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구별되는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불교만 있으면 돼요. 석가모니 없어도 됩니다. 불교만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얘네들이 다 석가가 된대요. 자기네 다 석가잖아요. 불교만 있으면 돼요. 몰몬경만 있으면 돼요. 코란, 마호메트 없어도 코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해요. 잘못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다 제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짜집게 해서 갖다 붙여놓으면 전 이단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없어도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신앙의 역심은 예수입니다. 성경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줄 뿐이지.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질문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정말 심각한 질문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성경책 참 귀할 때였어요. 근데 글 모르는 노인네들 성경책 받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찢어서 봉초 담배 폈어요. 껍데기 하나 찢어가지고 쭉 찢어서 담배 하나 피기 너무 좋은 종이었거든요. 성경책 귀하지요. 근데 요즘 흔해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책 집에 많은 것들 어떻게 주체하세요? 버리기나 너무 미안하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그렇잖아요. 독일의 벼룩시장 가서 보면 성경책들 파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던 애물단지들. 저희 집에도 뭐 10권도 넘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님만 있으면 성립돼요. 타종교회는 경전만 있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경전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는 누구라고 하냔 말이죠. 첫날부터 계속 지금 저 시간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론으로 지금 접근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다보면 예수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되었을 때요, 루도비코라고 하는 백작에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안을 받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뭐 완벽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 한 3년 정도 걸려서 그림을 어느 정도 초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려놓고는 다빈치가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어떠냐라고 보니까 쫙 보고 있더니 와 너무 잘 그렸다. 그런데 저 잔이 정말 사실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그렸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붓을 들고 가서 그걸로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빈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지워버린 겁니다. 다빈치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자.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자. 나를 멀리 자기네들 필요 때문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세례 요한이고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하자. 근데 너는 나 지금 누구라고 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주님이 누굽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저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는 노트에다가 그냥 집에 가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벽에다 한번 써놓고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과연 나의 누군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모르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오늘 저녁 여러분들 뭐 드셨나 모르겠어요. 생선 냄새는 안 나던데. 여러분들 생선을 굴비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굴비. 집사님 굴비 어떻게 먹어?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껍질을 벗기고 살 발라먹고 그 다음 그 끝이죠. 버리고. 장로님 어떻게 드세요? 똑같아요? 아, 굴비를 안 드시는구나. 여기서는 굴비를 잘 먹을 기회가 없어서요. 여기서는 올해 몇십 년 사는 사람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굴비찌개를 좋아합니다. 아, 물론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네. 네, 찌개를 좋아합니다. 네, 예. 저렇게도 드시고요. 보통 굴비는 구워 먹는 게 맛이잖아요. 찌개도 맛이지만. 우리 친구 굴비 어떻게 먹어? 먼저 그 위에 가시, 등에 있는 가시를 이렇게 다 뽑아서 잔가시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내장 쪽 있는 부분 그 내장 빼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서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굴비를 무식하게 먹어요. 꽁지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나중에 남는 건 대가리 조금 남아요. 삼각형 있는 거. 뼈도 그냥 다 씹어 먹어요. 어려서부터 굴비 먹다 보니까요. 아무리 가시 있는 거 저는 웬만한 갈치 그냥 먹으면 뼈다고 다 씹어 먹습니다. 훈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이거 뜯기 싫어서 안 먹어. 게는 맛은 있는데 랍스타 맛은 있는데 뜯기 싫어서 안 먹어요. 근데 이거 굴비랑 이 갈치 같은 거는 그냥 씹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 맛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거나 신앙 고백이 나에겐 맞지 않는다 해서 다 내뱉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해는 안 가지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게 내 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 못하면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몰라도 그냥 읽어. 근데 생각해봐요. 이 성경이 2000년도 넘는 동안에 지금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 성경을 지금 다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인데 근데 우리의 이 작은 잔머리 가지고 이걸 다 이해하려고 안 되거든요. 근데 생선을 씹다가 이건 내가 못 먹는 뼈다구야. 그렇다고 해서 생선을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건너가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또 자꾸 먹다 보면 먹게 돼요. 굴비에 잔가시 등에 있는 붙어 있는 거 이거 뜯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고소하거든요. 남들이 굴비 먹을 때 껍데기 까내고 알맹이만 드신다는데 굴비 껍데기로 밥 사 먹어봐요. 진짜 맛있지. 훈련이거든요.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 들어와서 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요. 지식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자기 생각으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순수 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듯이 하려고 해요.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 보면요. 그 방법대로 교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꼭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아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그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초인 이 고백이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상만 남아요. 껍데기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어요. 죽는데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가리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가리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가리키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아빠란다. 내가 아빠. 내가 엄마야.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데도 지금 가리키는 게 뭐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거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이 계속 점검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난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점검해가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뭐 일하는 거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윤미자매가 왔는데요. 이 고윤미 씨가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설교할 때 그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제를 계속해 옵니다. 작년에 제가 김장하러 불가리아 발칸에 갈 때 사실은 제가 차를 가져가요. 올해는 제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는데 여기서부터 차에다 한국 식품들 또 뭐 젓갈 뭐 고무장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차를 그냥 싣고요. 제 차가 다른 차보다 좀 크거든요. 샤란인데 위에다가 다크박스에 제일 큰 걸 얹어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갑니다. 헝가리를 통과해서 루마니아에서 불가리아 이러면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김장한다고 하면 출발하고 갔다 오면 저희가 집에 오면 6,000km 내지 6,500km 운전해야 합니다. 거의 한 7년 정도를 저 혼자 운전했어요. 이제는 힘이 붙여서 못하겠더라고요. 작년에 윤미자매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도와줄 거 없어.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야 도와줄 거 없다. 근데 공부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또 자기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할 거 보니까 운전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 운전 좀 해줘라. 그래서 운전하고 불가리아 소피아까지 들어가서 한 2,000km 운전했어요. 그런데 운전만 도와준다는데 가서 선교사들 김장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자기들 뺑뺑이 돌고 고생 식사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오래 얘기했더니 이제 힘들어 안 간대.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 올라올 때 운전만 해드릴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올 때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도 돼 이제 올해는 비행기 타고 올 거야. 근데 이 일은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이 일이 사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도요. 고춧가루가 1년에 한 200kg 들어가요.
이거 구하는데 맨 처음 할 때는요, 루프트한자 승무원이 이걸 몇 번에 날랐어요. 조금씩 이러다가. 어떤 데는 배추를 싣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국경에서 통과가 안 돼서 고생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즐겁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이제는 내가 일을 안 해도 이제 참 감사하다. 누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고 없어져도 된다. 교회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요. 선교사에게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제가 이 김장을 하면서 가리키는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김장을 하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김장할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안 해도 돼. 네가 김장 안 해도 돼. 당신이 헌금 안 해도 돼. 주님이 하셔. 이론으로 접근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자. 안 되더라고요. 이제 놓으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주변에 독일에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사실 독일에서 이번에 김장하러 가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자칫 잘못하면 일이 먼저예요. 일이 남는다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주의 일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일이 남으면요, 서울에 정말 요즘 말 많은 모 교회 목사님이요, 자기 교단에서 대장이잖아요. 자기 교단 선교부에서 탈퇴했어요. 선교부에서 자꾸 컨트롤하려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자기가 후원하면서 그 후원하는 선교사들, 네가 지금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탈퇴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독자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센터는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지어요. 불가리아 가면 미국에서 오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센터를 한 6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이거 지어놓은 거 반토막도 넘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각 지역마다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애물단지 됐어요.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어요. 현지인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하고요. 가지고 있으니 아무 쓸모도 없고요. 예전에는 돈을 막 주고 뭐 좀 나눠주고 뭐 이랬을 때 구호물자도 주고 이럴 때 뭐 바글바글 했어요, 집시들이. 근데 지금은요, 안 주니까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을 얘기하니까 다 떠났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란 말이에요. 대책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은 멋있는데 내실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각만 세워져요. 가시적인 것만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뭔가 폼 잡는 일만 따라가게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말로요?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가서 보면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몇 해 전 국민일보에요, 이만창 기자가 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 봅니다. 교회에요, 고양이 신자가 있대요. 이 신자는 목사가 항상 등을 토닥토닥 거려줘야만 만족하는 신자. 조금만 관심을 덜 가지면 서운해서 섭섭병에 걸리는 신자가 있대요.
또 다른 하나는 럭비공 신자가 있답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성도. 그래서 그 성도를 바라던 분들 가슴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어디를 튈지 몰라서. 그리고 또 다른 성도는요,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신자인데 고무풍선 신자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근의 신자도 있대요. 근의 신자는 반드시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만 돼요.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오리 신자도 있답니다. 연줄을 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그냥 날아가니까 그걸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호랑나비 신자도 있대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한국교회 많은 겁니다. 총천생 칼라 기가 막힌 걸 입고 와서 그거 싹 품잡고 다니는 신자들. 왜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생길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왜 믿어? 교회에 왜 나오나 모르겠어요. 주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요술램프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네? 주인이 불렀으니까 뭐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끝낼게요.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피곤들 하셔서 힘드실 텐데 이제 더 길면 안 될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잘 쓰세요. 어떻게? 거기다가 이런 고백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쭉 써내려가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2번 나에게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신앙 고백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넘기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이 기대한 답은 제자들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주님이 기대한 믿음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달랐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이 정도면 내가 믿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여, 각자에게 주님 만나주시려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주님을 제대로 잘 알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 뜻을 실현해가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각 개인과 우리 중앙교회 교회가 되며 교우들이 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